예수께로 원웨이, 예수를 따라 예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도 세우시고 그리고 삶의 방향도 설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주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눈 깜빡하면 설날이고 그렇게 하면 또 한 달이 지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짜 바쁨과 진짜 바쁨이 있다고 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짜 바쁨과 진짜 바쁨을 구별하는 방법이 SNS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직장인의 가짜 바쁨과 진짜 바쁨을 구별하는 법이에요. 가짜 바쁨은 어휴 하기 싫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할 일을 다 하는 게 가짜 바쁨이래요. 진짜 바쁨은 일단 눈동자가 풀립니다. 그리고 허공을 쳐다보고 가끔 한숨을 쉬면 진짜 바쁨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헛웃음이 나오면 진짜 바쁨인 거죠. 가짜 바쁨을 다른 말로 하면 분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분주함은요,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분주함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굉장히 바빴는데 지나고 나서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주함의 횡포라고 합니다. 이 분주함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삶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빨리만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죠. 보트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하고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제대로 된 방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가짜 바쁨에 속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10대와 20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자기를 자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관계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오는 리액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요. 그 관계로 인해서. 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또 친구가 나 패딩 사야 되는데 패딩 좀 같이 봐줘 그러면 또 가서 패딩 봐주고, 이 색깔이 더 어울려 저 색깔이 더 어울려 막 헌신적으로 봐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가서 강의 하나 듣고 또 같이 만나서 저녁 먹고 또 어디 가요? 이제 PC방 가요. 그래서 열심히 게임하다가 그리고 와서 급하게 레포트 쓰고,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정말 바쁩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바쁨이죠. 30대는요, 여러분, 그거보다는 조금 못해요. 왜냐하면 다 따라다닐 체력이 없어지거든요. 일단 밤을 못 새요. 밤을 새면 한 2, 3일이 힘들어. 그래서 친구를 선택적으로 만나게 된대요. 그런데 대신에 일이 막 몰아치니까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일주일이, 한 주가 막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남아있는 그 한 줌의 체력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40대 궁금하세요? 40대는요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난대요. 왜냐하면 삶이 그전보다 더 고되고 덜어는 책임질 가정도 생기고 그렇게 막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면서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인사가 이거예요. 오, 살아있었네? 이겁니다. 살아있었구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주말이라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에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더 바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삶뿐만 아니라 신앙도 이 분주함의 횡포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세상은 속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빨리 이루고 빠르게 성공해야 돼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여유로운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엘리베이터 타면 닫힌 버튼을 탁탁탁탁 누릅니다. 그렇잖아요. 인터넷 들이면 답답해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속도의 노예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속도를 추구하고 굉장히 바빴는데 하루를 지나고 나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초점입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당연히 있죠. 근데 너무 바쁘면 초점이 흐려져요. 당장 당면한 일을 처리하느라 의미를 추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첫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품었던 기대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멈춰야 할 때는 아닌지,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매일 바쁘니까요. 여러분, 속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방향이 중요해요. 바꿔 말하면 방향이 명확하면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게만 가는 사람들에게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방향이 명확한 사람은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설정한 방향은 명확한데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받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을 때 롯이 삼촌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떠납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왜 따라갔을까요? 롯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살던 그 따분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모험을 찾아 따라간 것일까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함께 갔던 롯도 같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롯의 가축도 많아지면서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게 됩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요.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떨어져 살자. 롯을 배려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롯에게 어디로 갈지 고르라고 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배려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자기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받은 축복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의 땅이었던 애굽과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는 자연히 그의 방향이 아브라함과 같았어요. 가는 길이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 선택한 길은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요했으나 그 부요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습니다. 그 후에 읽어보면 롯의 인생의 끝이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그때 롯의 인생도 사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살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삶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인가? 만약 나에게도 롯과 같이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선택할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공동체는 작년 말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렵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그 끝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곧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방향이 명확하더라도 그 방향을 따라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많은 길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길, 그 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길,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곧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사실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회심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 후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다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세트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믿으면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 믿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은요, 주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걷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좁은 길이고 심지어 one way, 한 방향이에요. 이 길은 돌아섬 없이 끝까지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뜻 걸을 용기가 쉽게 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채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니요,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그 길 위에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럼 다 세상의 길 걷죠. 선택하려면 대부분 다 롯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합니까? 네,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길은요, 독생자 곧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이 길은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친히 대속의 제물로 죄인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주의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걸어갑니다. 곧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종교적 부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종교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저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랑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면 놀랍게도 걸어가고 싶어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예배하고 싶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자신감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걷냐 못 걷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믿으면 이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걷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주저할지언정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다 알잖아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까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잖아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요. 이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면, 이 길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예요.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시선을 빼앗기고 심지어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주가 어려워요. 저는 이 마라톤을 여러분에게 좋은 기록으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선수처럼 완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다면 속도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방향이 정확하니까요. 조금 더디게 가도 괜찮아요.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처음에 자신 있게 가다가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잠깐 쉬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숨 고르고 걸어가면 돼요. 조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자빠져도 내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 명확하면 돼요. 한 가지만 명확하면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네, 저 때는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네, 갔더니 이제 관광버스에서 내렸어요. 울산바위라는 곳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설악산 국립공원에 가면 여러분 반달곰 동상 있는 거 아세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5분 10분 올랐나? 갑자기 막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 비가 아니고 엄청나게 거센 비가 막 혹 하고 내렸어요. 산 날씨가 예사롭지 않긴 했거든요. 그게 막 돌로 된 다리를 건너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내려가라. 굉장한 결론이죠. 저는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바위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힘들었습니다. 비는 오죠. 막 퍽칠퍽하죠. 몸은 막 으슬으슬하죠. 울산바위에 거의 다다르면 수직으로 된 철제 계단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거 되게 힘들어요. 왜 내가 올라온다고 했을까? 이미 한참 올라와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 오르니까요, 장관이 펼쳐져요. 막 산에서 막 물 한 개가 막 피어 올라가고 가득한 운무라고 하죠. 막 운무가 확 펼쳐져 있어요.
그날에 정상에 선 사람은 단 7명이었습니다. 7명 중에 1명이었어요. 저는 25년 전의 일이 오늘도 선명해요. 그때 수학여행 갔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단 7명만 평생에 남을 기억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돌아서기도 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기도 합니다. 좁고 험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춥고 배가 고픈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돌아서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보아요. 무엇을 보냐면 바로 그 끝에 있는 영광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감이라는 말 아시죠? 조감. 영어로 하면 bird's eye view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 건물의 높이와 평수가 보여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영혼을 살피세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우리가 경험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 이 좁은 길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견고함입니다. 그 견고함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주는 견고함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요, 원웨이예요. 가는 길이 하나예요. 일방통행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맞아요. 천국의 소망? 좋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끝까지 걷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러면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까? 내 결심은 약한데요. 나도 롯과 같이 세상의 것이 더 좋은데요. 그거 선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걷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강한 믿음? 타고난 근육? 더 뜨거운 결심? 아니에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과 다른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날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 크게 결심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 한 번 크게 받았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날마다 올바른 방향을 찾거든요. 세파에 휩쓸렸다가도 다시 초점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날마다를 다른 말로 묵묵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0살이 된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작은 규모로 정말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7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첫 마음을 기억하고자 표어를 오직 예수라고 세웠습니다. 7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될 때 아무것도 없던 그때 오직 예수, 곧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전부였던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시작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아서 표어를 세운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면서 이 표어와 함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이
원웨이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영역에서 이 길 위에 서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속도는 더뎌도 표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이 명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후에 하는 셀 모임, 단기 선교, 전도 축제, 제자 훈련,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속도가 느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이 길 위에 서 있어요. 가는 길이 하나예요.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굳은 결심, 큰 믿음, 물론 그거 너무너무 필요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우리만 걸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같이 걸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가는 길을 함께 걷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느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걷자. 더 믿음으로요. 느리더라도 끝까지 같이 걷자.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이번엔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 거예요. 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를 따라 예수께로. 다시 한번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를 따라 예수께로. 한 번만 더요.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를 따라 예수께로. 아멘.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